적그리스도의 행동, 두 번째가 전 인류로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이 거짓 선지자는 먼저 나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것은 후 3년 반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죠. 여섯째 천사의 이 나팔 재앙에서 그 큰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이 동원되는 큰 전쟁이에요. 2만만은 2만의 만배수기 때문에 2억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8절에 보면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자, 이렇게 이러한 재앙에 죽지 아니한 자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섯째 천사의 이 나팔 재앙이죠. 그래서 둘째 화의 시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거의 끝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천사의 나팔부터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셋째 화의 시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재앙들이 나오는데 먼저 7인의 재앙이 나오죠. 7인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7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그 7 천사의 나팔 가운데 6째 천사의 나팔까지가 전 3년반이에요. 그리고 7째 천사의 나팔부터가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와의 시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6째 천사의 나팔까지가 전 3년 반인데 두 증인의 그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예언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활동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마치고 죽임을 당했을 때까지가 전 3년 반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되어지죠. 왜냐하면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형에 이렇게 처형을 당했을 그 가능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되어진다. 3일 반 동안 방치되어지고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3일 반 동안 시체가 거리에 방치되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언이 마치고 죽음으로 인해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구분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여기서 그 마병대 2억 명이 동원되는 큰 전쟁이 있었죠. 자, 이것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시기예요. 둘째 화의 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전 3년 만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16장 14절과 16절에서는 이것은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섯째 대접 심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끝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 대접 심판 가운데 여섯째 대접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만에 끝부분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큰 전쟁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3년 반은 환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3년반에도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 3년반보다 후 3년반의 시기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 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금, 동, 그리고 목석으로 만든 이런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우상은 적그리스도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하여 금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강제로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금 신상 앞에 강제로 참배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전 세계를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3년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시기, 바로 둘째 화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우상화하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순교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행동,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여 충돌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충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이렇게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쟁을 좋아하는 자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마귀의 화신이 바로 마귀의 현현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은 어느 때든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의 사촉을 받은 인류 악질들인 것입니다. 사촉을 받는다는 것은 이 뒤에서 부추긴다는 것이죠. 남을 뒤에서 부추겨서 나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최고의 악질들이에요. 이 전범들은 가장 악질적인. 자, 이때 이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전쟁의 촉발자이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 번째,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다.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네 천사는 악한 천사들, 이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근본이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자, 묶여있던 이 천사들이 놓여져서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 바로 마귀의 세력을 의미한다. 마귀는 그의 근본이 살인적인 것,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시기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의 나팔의 시기, 이때는 바로 첫째와의 시기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첫째와의 시기예요. 이 또한 전 3년 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5달 동안 전갈이 쏘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구한다는 죽기를. 하지만 죽음이 피해간다.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5번째, 적그리스도의 행동, 세상을 미혹하게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악한 자의 임함은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사단도 이런 이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그의 추종자들, 그의 하수인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그 말할 수 있는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런 행동은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자.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이 상투적인 수단이죠.
이 마귀가 늘 해오던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의 그런 방법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귀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자예요.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 땅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소하죠. 고자질하고. 사람에게는 꾀이는 자, 사람을 꾀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용이 누굽니까? 바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꾀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미가일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를 마귀는 지금도 이 사람들을 이 꾀는 역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항상 미혹을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